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부요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여기 너희라는 말에 나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듯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 머물러 계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거기에서 말하는 이 거기는 어디일까요? 이 장소가 어디인지 9장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9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특정되지 못한 지역 본 동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9장 내내 그 본 동네라는 곳에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기,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던 그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다시 고향 땅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제자였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내용이 이 9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걸을 수 없었던, 그래서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만 했던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치유함의 기적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던 한 관리의 딸도 이 9장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무엇 하나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사역들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서특필감이었고 특종감이 예수님의 사역들의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과 소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는 넓은 동네도 아니에요. 그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것, 그리고 그 갈릴리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 특별한 기적과 역사의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그 소문과 소식이 퍼져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3층 로비에서 주일날 오신 교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3층 로비에 서 있는데 그 3층 로비에서 가끔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남진 장로님이 3부 예배 드리시잖아요.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집에 귀가하시려고 3층을 나오시면 로비에서 장로님을 알아보고 쭈뼛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장로님에게 사진이라도 한번 좀 찍고 싶고 그 손이라도 한번 악수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선뜻 다가서지 못하시는 분들. 근데 그 중에는 용기 있는 분들은 인사를 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유명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셀럽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한번 만나고 싶은 분,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사람들, 거기다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과 마태복음 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믿도록 태어났던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한계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무언가 간절히 붙잡을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지면 뭐를 잡죠? 지푸라기라도. 정말 그 의미 없는 것 하나라도 희망을 걸 만한 무언가를 사람은 잡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갈망,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이 씨앗이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열매가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열매 맺는 믿음의 씨앗은 다 똑같은 믿음의 씨앗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역사와 반전의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삶에 그렇게 맺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에는 좋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믿음도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맹인 되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저처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아마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그들의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그들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이렇게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는 너희들은 내가 이 일, 뭡니까?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9장 2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이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품고 요청하는 그 두 시각 장애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의 간절한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시각 장애인들이 맺었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모두가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 당시에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각 장애인들은 이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기적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두 명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과 소문은 온 갈릴리에, 온 유대 땅에,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나도 예수님의 그 손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함을 받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 그곳에 있었을 텐데, 오직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사람들, 이 두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쁜 믿음일까요?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믿음, 나쁜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만은 예수님조차도 고치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 나쁜 믿음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간증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의사 후배인 그 동료가 갑작스러운 암과 그 암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같은 의사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간증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답이 없는 그런 현 상황들. 그 아내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6년 동안, 10년 동안 사람의 몸을 연구했던 그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좋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아마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에이, 예수님도 이건 안 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인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정말 축복의 말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되어진다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대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부정적인 믿음.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못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좋은 믿음대로도 역사하시지만 나쁜 믿음대로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것을 믿는 좋은 믿음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믿는 나쁜 믿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믿는 나쁜 믿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믿는 좋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그런 성경 구절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내게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은 안 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좋은 믿음을 따라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부정적인 믿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믿음, 긍정적인 믿음,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사 좋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믿음을 주고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목회적인 모든 일정들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곤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 후반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믿음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믿음을 따라 좋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누르고 흔들고 되어 넘치게 하시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힘있고 능력있게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전교인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후반기에도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고 복이 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